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에 던져 불사름 당하다가 겨우 살아남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은혜를 망각했었다고 하셨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본래 존귀한 모습과는 아예 거리가 먼 존재라고 하십니다. 3절에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혈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배도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과 아모리와 헷은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던 나라들로 우상 숭배와 힘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잔인한 민족들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에 이어 형제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형은 사마리아요 동생은 소돔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를 향해 여호와라고 섬겼습니다. 솔로몬 후 왕국이 분열된 이후부터 19명의 왕들이 나오는 동안 단 한 명도 어렵지 않았던 그야말로 일편단심으로 죄악의 길을 걷다가 망한 형제 국가였습니다. 또한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만 구했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곳인데 불과유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땅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런 자들을 부모와 형제라고 묘사했을까요? 당신께서 친히 선택하셨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면 이들의 현 주소는 절대로 회복 불능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피투성이로 버림을 당했던 아이와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데 6절에서부터 14절은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고 그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고 하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황골탕태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화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려하게 변화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곧장 변질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빠져서 망했던 죄악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그 길을 더불어 걷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강한 주변국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26절부터 29절엔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갈대아 사람과 행음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런 제국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약자들을 지배한 후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게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신전 제사에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주의자들의 길을 이스라엘이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보다 더 악한 길을 가고자 했다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습니까?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씻기지도 않은 채 핏덩어리로 버려졌던 때,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상태로 버려졌던 때,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이를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23절 화 있을진저 반복에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비참했던 모습은 기억할 수가 없지만 왕비처럼 화려하게 되었던 때는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이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했을 것입니다. 37절 이하에 누각과 높은 곳들을 파괴될 것이며 의복은 벗겨질 것이고 장식품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적들에 의해 돌로 침을 받을 것이고 칼로 찔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옛날이여 라는 대중가요 가사처럼 후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 다시는 그와 같은 가증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아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을 새 언약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참된 용서와 사랑입니다. 죄를 책망하지도 않고 용서하시거나 사랑하시는 것은 참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는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할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핏덩어리로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던 그 사랑도 회복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려서 기억도 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후에 내가 잘나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도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적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코 변개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삽시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도 주의 은혜로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충만히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